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잖아요. 무슨 기도와 상관이 있느냐. 기도의 내용과도 많이 상관이 있고, 또, 신앙생활의 정신과도 많이 상관이 있죠.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결국에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서론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본을 주셨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분주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공의 형체를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면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 인간을 섬기신 거죠. 그래서 본을 보여주셔서 섬김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을 써야 할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알아야 되고 아는데도 힘써야 되지만 결국에는 이 아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는 거를 비중한 거죠. 본을 보이는 거.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는 거.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영혼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게 성령의 도우심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꾸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 받아라.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시는 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신 거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에는 능력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 지혜, 힘, 은혜 이거에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잔소리하지 말라는 게 자꾸 잔소리하면은 그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잔소리 계속합니다. 친해질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표 어떤 시간표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물어볼 때가 비슷한 시간표. 보면 내가 생각해서 간 경우에는 거의 아니에요. 거의 다 튕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냅둬야지.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시간표 됐구나라는 때가 있어요. 시간표 됐구나. 그때 인도받으면 참 좋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고 성령보다 뒤처지면 안 되죠. 근데 보면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해요. 저번 시간에도 보니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라. 돌을 옮겨야 돼요. 옮겨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돌을 옮겨라 하는 게 있어요. 돌을 옮겨라. 돌을 옮기라 그래야 되는데 나무를 옮기라. 분명히 뭐냐면 내 있는 현장에서 아니 주님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왔으면 좋았을 것을 아무 소용 없어요. 옛날에 이렇고 옛날에 저렇고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아무 소용 없다고. 지금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성령이 내주어진 이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주님이 왜 늦게 오셨지? 왜 늦게 오셔가지고 그거를 찾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 돌아오겨라. 벌써 냄새가 나네. 마르다. 죽어서 사흘이 돼가지고 냄새까지 나. 왜?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우리에게 지금 시간표 속에서 고민하고 인도가 되고 지금 시간표에서 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 뭐냐면 베푸는데 구해주는 사람이다. 그게 뭐냐면 시간표 있어요. 시간표.
무조건 아낀다고 되는 시간표가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시간표인데 그거를 자꾸 딴 거로 자꾸 떼어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감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의 중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 어떤 마음? 오늘 신기한 거 소장님이 한달 지금 20일째 연락도 안 드리고 그런데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새로 뽑는다는 거 처음 들었는데. 그거 참 안타까운 생각.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상황을 알리지 못할 만큼 위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아들한테 아들도 그 뭐냐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참 그래도 안타깝다. 뭐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교회 주변에 교회 관계된 사람은 교회에 알아서 보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려움에 처한 거 보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인사하려고 물어보는 얘기하죠. 기도할 일이 참 많아요.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고 우리도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거든요. 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하는 자가 제일 해야 될 게 뭐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오늘 말씀이 1절이 바로 얘기하잖아요. 이 13장 1절에 이 예수님께서 이 세 족씩 이 그들을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들에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서 제일 알고 누려야 될 부분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보면은 사랑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저것 때문에 내가 계속 근데 하나님은 마귀는 뭐하냐고 저희는 다 안 잡아가고 그 기도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그 무슨 기도예요 그게. 그 사랑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악화심정 가지고 얘기하는 거. 뭐 하면은 그게 막역사한다는 거예요. 막역사. 우리의 기도는 뭐냐? 우리 관계된 기도 제목이나 기도의 사람이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세족식을 통해서 그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빔을 가지고 너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또 보게 되고 또 이거 가지고 너희들도 가서 이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역. 우리의 사역에 기도는 어떻게 보면 사역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죽했으면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해보니까 모든 사람들, 싫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좋고 싫은 거 다 따지면 교회 남아있어. 내 성격상 그거나 했으면 다 내가 참 온유한 줄 알았는데 온유하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아요. 예민해요. 그리고 뭐냐면 저거 하다 까타 싫어. 까타 싫어. 어, 안 그랬는데 까타 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게 그거죠. 사랑하기, 사역은 사랑하기 위해서. 뭐든지 이것 속에서 바탕이 되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최고 계명이 뭡니까? 첫째 되는 계명은 주노의 하나님 마음으로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이게 뭐냐면은 목회관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전에 모르고 나한테 와서 자기가 오늘 보는데 남편이랑 같이 보는데 이건 뭐다 따로따로 해요. 11초는 따로 왜? 내가 더 많이 하는 걸 보여줘. 그래도 맞아. 나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없어. 뭐냐면은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지. 뭐 비교하는 마음 그런 거 하면은 전혀 좋지가 않아. 그저 그렇죠. 저거랑 비교하지만. 네. 어? 우리가 오늘 보면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어.
형제가 잘못하면 서로 감싸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의 할 일이지. 남 잘못하면 다 까발리고 막 공장지르고 그 아빠 죽겠는데 여기 아파가지고 기부스 하고 있는데 꼭 기부스한테 때리고 이러면 안 되죠. 여기 보면은 뭐 경투 경기 같은 거 하잖아요. 여기 눈이 찢어지면은 이기려고 그 찢어진 눈만 때리잖아요. 지금 약점을 때려야 된다고. 축구 경기도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 팀에서 제일 약한 데를 죠 중앙이 약하냐, 사이드가 약하냐, 어디가 약하냐, 골키퍼가 약하냐, 뭐가 약하냐. 그래서 거기만 공략한다. 그 경쟁에서는 게임이니까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형제가 잘못하고 어려우면 그걸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우리도 그를 본받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면은 이런 마음을 갖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는 기도 보면 다 틀린 기도를 많이 한다.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 생각하는데 내가 들어보기에는 나도 그랬지만 기도인지 염불인지 뭐 싸우자는 건지 뭐 다들 칼잡이들만 있어가지고 율법주의라죠. 잘못한 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뭐라고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팔판인데 내 코가 석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십자가에 지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으니까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하나라도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내 죽는데 내 인생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안에는 가족을 또 내 이웃을 그게 더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야, 진짜 이스라엘은 참 말 안 듣는 집사님은 잘 들어요. 그게 읽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우리처럼 안 보여요. 끝까지 말 안 듣는 거. 우리 불순종 체질이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안 돼요. 나는, 우리 체질이 불신앙 체질이고요. 우리 성질이 염소 체질이에요. 하나 들이받고, 이 염소 안 키워봤죠. 이 염소라는 놈 땡기면요, 버텨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염소는? 염소 이 새끼들은 앞에 가게 해야 돼. 뒤에서 엉덩이 툭 쳐야 돼. 그래야지 잘 가. 아무데나 가가지고 디리받고 땡기면 안 온다. 딱 버티고 그거 어떻게 떨어야지 이게 이게 간단 말이에요. 아니 말안 들어요. 이게 용서라니까 기질이 구원받아서 이제 이 목목상 양이지 행하는 건 용서라. 그래서 알기만 해도 치유받죠. 하나님 우리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실제로 섬기시는데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세급식 유명하잖아요. 발을 씻고 발을 씻어준다. 족을 씻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저녁 잡수실 때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시고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자리에 일어나서 그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고 수건으로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부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합니다. 발을 씻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의 제자들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는다는 의미를 이제 모욕했으니까 발을 씻기는데 이거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으시고 우리를 속죄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씻는다, 세족했다, 씻기신다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딱 누가 나오냐면은 이 세족식을 거부하는 베드로는
참, 여러 일에 예수님께 저걸 해요, 보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참 베드로가 고마운 거예요. 뭐가 고마운 거냐. 베드로 그냥 잘 발 씻었으면 오늘 내용이 잘 안 나오죠.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니까 무지에서 오는 실수를 계속해요. 실수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들 가르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해야 돼요. 경험을 좀 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가위질을 막 하잖아요. 손 잘리는 안정감이 같은 경우 얘도 막 자르기 막 해봐야 돼. 많이 잘라봐야 돼. 그럼 많이 움직여. 그럼 이게 손과 뇌의 발달과 연결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 실수하는 게 뭐냐? 실수를 통해서 뭔가를 자꾸 이 교훈을 주는 거라. 근데 이 한국 문화에서는 자꾸 뭐냐면은 실수하는 거나 못하는 거나 안 되는 거나 이걸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예, 이제 저희 집에서 애들이랑 문제 푸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풀려고 넘어가려고 답을 쑥 베낀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면은 문제집 푸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딱 문제 딱 풀잖아요. 몰라, 몰라, 몰라. 그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구나라고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르니까 이제 배워나가면 돼. 어떤 건 풀면 맞고 어떤 건 틀리면 모르잖아요. 풀면 맞고 어떤 건 틀리면. 그러면 틀린 것도 쭉 보면은 내가 뭘 모르느냐, 기본을 모르냐, 응용을 모르냐, 뭐 모르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틀리고 실수하는 것이 이게 그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 한국 문화에서는 실수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막 질타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애들이랑 교회 애들이랑 있어 보면은 뭐 이렇게 누가 그랬어 그러면 코로마가 안 그랬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음부터 안 그러기 위해서 그거 하면 안 되고 왜 안 되는지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에서나 이렇게 막 욱박지른 집들은 보면은 일단 오리발이요. 이제 오리발 내밀려고 그래. 왜냐면 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더 진실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이 제자들은 그냥 숨긴 거라니까 발을 숨겨 그냥 자기 그냥 하고 의문이 있어도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 근데 이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무지에서 오는 부분이지만 그 실수를 함을 통하여서 다른 제자들도 확실히 알게 되고 우리에게도 확실히 알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라. 그래서 절대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생 살면서도 뭘 많이 하냐면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뭔 실수를 많이 하냐? 신앙에도 실수를 많이 해요. 또 우리 삶에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이 그 실수나 그 교훈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과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는 게 목적인 거지. 그 실수를 그냥 덮어버리면 계속 반복돼요. 그럼 나중에는 그게 뭐냐면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여러 번 실수하는 거 많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것도 하고, 예수님 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해놓고, 예수님 십자가 져야 되니까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기도 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이 베드로가 앞장서서 고기 잡으러 가다. 그 대자를 다리로 때리고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또 예수님이시다 하니까 또 그 배에서 제일 먼저 우통부터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이 달려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베드로에게 신앙에 대한 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발견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가정 문화에 실수나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부끄럽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걸 통하여서 다음부터는 안 할 수 있도록 교훈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도 제목으로 응답으로 이걸 바꿔내는 게 교회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자기의 부끄러운 걸 싹 얘기해. 나도 그 교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들어가 봤다니까. 야, 그 사람들 다 모이는 주일에 간증하는데, 오후에. 의자 앞에 딱 나와가지고, 자기 막 실수한 얘기들은, 그리고 남자 문제 일으키고, 이런 걸 다 얘기해. 나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교회에서 그 훈련을 잘 시킨대요. 다른 교회도. 개척하는 좀 작은 교회. 그거 물어보더라니까. 형, 그게 맞아. 그게 굉장히 맞을 수 있고, 굉장히 안 맞을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그거를 다 수용할 수 있으면, 그거는 굉장한 응답으로 와죠. 근데 그 교회는 그게 되나 보지. 근데 약간 율법적인 교회나 남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교회들은 그거 하면은 서로 이미지가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힘들 수도 있어. 근데 원래는 그게 맞는 걸 거야. 내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 그리고 이 뭐냐면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 같은 그 여인 찾아오셔서 이들의 인생의 삶의 이 낙오된 부분들 이 부분을 다 드러내고 치유받고 증인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지 어, 씻기시나이까 정말 이게 씻기시는 게 맞습니까? 이게 종이 하는 일인데 이거를 주님이 하시면 됩니까? 내 발은 못 찐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지금 여기에 대한 네가 영적인 의미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어, 씻지 이 못하리라. 못하시리이다. 베드로가 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 어떻게 그 종을 하는 일을 지금 내 발을 씻기십니까? 하면서 거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 내가 나와 상관없다. 진짜 네가 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예수께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다. 근데 이 씻는다라는 의미가 이거는 뭐냐면은 목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목욕은 여기서 말하는 목욕은 뭘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 근데 이 발을 씻기는 건 뭐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살면서 죄에 묻어 들어가거든요. 불신앙자들, 하나님 없이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 속에 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영적인 구원 받았는데 또 뭐가 필요하냐? 매일 손발 씻는 게 필요해요. 발 씻는 게. 발 씻는 게. 이건 뭐냐면 이건 매일의 회개가 필요하고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발을 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지 말라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영적인 의미로 육신적으로 의미했는데 우리는 이걸 혼용할 때가 많죠. 보면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길 필요가 없으니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한 명은 아니라 유다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죠. 그 사람은 씻김 받지 못했죠. 그 사람은 발을 씻은도 소용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뭐하냐? 연약한 거, 실수하는 거, 잘못하는 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믿음에 결단하고 도전하고 인도받으면은 또 은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거야. 어제까지 쓰러졌다 하더라도 오늘 일어서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께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들이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가 또 뭐냐면 안 되더라도 또 다시 시작하면 되죠. 또 인도받으면 되죠.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의 실수인 부분인데 이 실수를 통해서 영적 문제 속에 있지 말고 영적인 깨달음 속에 있고 이걸 통해서 뭐 하냐면은 이 영적인 의미를 알고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뭐냐면은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안 돼 있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혼자 끙끙 앓고 하는 것보다 인도받는 게 낫다. 축복을 누리는 게 낫다. 경험 삼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래서 구원을 의미하는 목욕과 목욕한 자에게 발을 씻기 매일 세상과 접촉하여 후물과 죄로 더럽어짐을 씻음을 비유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 있고,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거 좋고, 또 수요일에 공연도 좋지만, 결국 자신 혼자도 찬양하는 힘이 있어야 돼. 기도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왜? 얼마나 문제들이 많아요. 갈등도 많고. 또 우리 가만히 있어도 성령 충만 계속 하지 않고 깔아진다니까요. 내 친구 개척하고 나보고 계속 오래. 야, 이씨, 내 거기 어디라고 자꾸 오라 가라 하냐. 뭐 힘을 보태래. 뭐 힘을 보태냐, 임마. 혼자 기도해야지. 그나마 좀, 대화하면 좀 나은가 봐. 왜냐면, 혼자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보면. 그때 누가 옆에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으니까. 그렇기도 하죠. 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 바라보고. 맨날 전화 와. 전화 와. 그, 나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돼. 삼촌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돼. 본고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좀 답답한가 봐. 근데,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물어보니까 얘기해 줄 수 있잖아. 물어보니까 말할 수 있잖아. 같이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 제목, 누가 달라고 그랬어. 153. 153. 100군데, 50 현장에, 3년 안에 자리 받는 거야. 그래서 153이 괜찮다. 괜찮다. 어쨌든. 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게 나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힘 빠지지 말고, 놀리지 말고. 그리고 가보니까 엄청 추워. 그래서 이렇게 버티지 마라. 이거 보니까 버텨서 될 게 아니야. 나 예전에 추울 때 교회 저쪽에서 버텼는데 온풍기 안 켜고 버텼거든요. 근데 이건 버티면 이거 무릎 나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뭐라도 사가지고 하고 해야 된다. 와 이거 진짜 예상은 했지만 그게 한 1년씩 비어있는 집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상가들은 저게 안 돼 있잖아요. 원돌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이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 우리 저쪽에서는 목사님 댁 위에라도 있는데 밑에도 사람들이 항시 있고 근데 장난 아니야. 시베리아가 따로 그래서 야 개업하기 전 그냥 창립 예배 하기 전에 마시고 잘 해라 하는 동안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자기 힘든 거 얘기하는 거지.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뭐 30년 교회를 했으니까 봐왔으니까 주소 듣고 본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원래 목회자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목회자랑 평신도랑 또 얘기할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얘기하고 중요한 부분은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들도 부부간에 내가 실수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소용없어요. 기도해 주라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돕는 배필을 붙인 거지. 그럼 뭐 돕는 배필을 뭐하러 붙였겠어요. 어, 예, 와. 용가리 토끼처럼 강하고 막 그렇게 해본들 소용없어요. 어, 이 영적 문제라는 거는 절대로 기도를 보태야 되는 거지. 다른 방법,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지. 혼자 끙끙 앓아도요. 나중에 보면은 골로 가요. 골로 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 이 베드로는 그래도 이 사람은 뭐라도 이렇게 하면은 딱 얘기를 하는데 거의 뭐 실수 연발이죠. 그러나 그 실수 연발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중에는 이 내가 실수했던 것 뭐가 되냐? 사람들을 돕는데 전도의 문이 되고 양육의 문이 되고 간직거리가 되어진다. 그게 다 축복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이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옳은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결국엔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힘을 얻어가지고 이 힘을 얻은 자가 어떻게 해요? 이제 갓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과 또 믿음을 시작하는 후대들에게 그거를 뭐 하냐면 그거를 돕는 거라 발을 씻는 거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 사람을 인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은 정말 많이 살려요, 사람들은. 오히려. 오히려 별 문제 없고 어려움 없고 이런 사람들은 간증할 게 별로 없다니까. 그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쓰임받을 부분이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오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는데 내가 주와 이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믿는 자들끼리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게 이 사단은요 절대로 저 옆집 아저씨를 통해서 여러분 공격하는 게 별로 없다니까. 이게 목회도 해보면은 제일 그거 되는 게 어디냐면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와 성도 간에 아니면 부부 간에 부모 간에 자녀 간에 이 가정 안에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예수님께서도 야 너 발을 씻길 때 불신자 발을 씻겨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12제자도 앉혀놓고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 이렇게 얘기해. 사단은 뭐냐면 여기를 공격한다니까. 어, 외부에서 공격을 하면요 안에가 오히려 뭉치기 때문에 그건 더 괜찮다니까 오히려. 근데 뭐냐면은 교회가 안에서 자멸하는 게 문제예요. 자멸하는. 자기들끼리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요 이거 교회가 아니라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어, 그래서 있는 사람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 게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인도받아야 되는 게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게 그게 먼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세 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느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느라.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목적이 이거죠. 모든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도록. 두 번째는 뭐예요? 뭐 우리가 이제 서로 발을 씻어주려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의 안 되는 부분을 도우고 살리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야, 너 그거 잘못했다. 그거 안 된다. 애들도 안 좋아. 괜찮다. 뭐가 문제냐? 아무도 안 그러면 되지. 상관없어.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괜찮아. 아무도 안 하면 되니까. 좀 인도받으면 되지. 그러는 거죠, 보면. 잘할 수 있어. 기도하면서 돼. 인도받을 수 있어. 어쨌든 나, 그거 자꾸 아빠는 학교 다닐 때 몇 점 맞았어. 잘했지. 근데 너보다 못했어. 걱정하지 마. 예, 예. 왜냐? 아니, 내가 낮아져서 제가 잘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얼마나 좋아요. 내가 좀 해서 내가 좀 망가져서 애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안 좋아요. 내가 잘 돼야 돼.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 정신 문제예요, 정말. 나보다 내 뭐냐면 후대가 더 잘 되는 게 좋지. 또 남도 잘 되는 게 좋지. 나도 잘 될 거니까.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의 봉사의 표변인 사실을 보여주고 여기서 중요한 기도 제목, 기도의 목적이 높아지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봉사하기 위한 목사님 이런 얘기하죠. 거기에 용인에 큰 교회가 있나 봐요. 이 모토가 뭐냐? 우리 예전에도 이제 교회들이 그런 게 많았었는데 교회가 세워진 곳에 심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큰 교회인데 뭐냐면은 심리 안에는 저주 재앙 받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막 도와주고.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전도하냐. 아이들 학교 가는데 시험 때 있잖아요. 시험 때 펜이랑 그 마키 있잖아요. 그거랑 작은 선물 하나씩 준대 시험 잘 보라. 그리고 전도하고 온다. 전도하는 큰 전도 아니에요. 그걸 주면서 그냥 시험 잘 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교에서 나온지 다 알잖아요. 매년 하는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 교회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하죠. 보면은. 그 뭐냐면요. 이게 육신적인 거지만, 이게 보는 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가난한 사람 뜯어주고, 어려운 같이 도와주고, 구제 같이 하고. 되게 필요해요. 구제하고 싶거든요. 교회가 아직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거 필요하다니까.
교회에서 바자회 남는 거, 수익금 하는 거. 그리고 아니면은 그 학교들이랑 연결, 자매를 맺는 거예요. 학교들. 그러면은 그 학교에도 진짜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제 교장선생님들이 서울 살면서 냉장고 없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들 시장 동장님 불러 사회복지 있잖아요. 사주, 사주. 저 제일 성덕에 교사도 있습니다. 거기 갖다 붙여가지고 교회랑 연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해가지고 뭐 큰 교회 돼가지고 뭐 우리 애들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섬기고 이런 거 하려고 무너진 가정들 세우고 그러니까 특산에 학교에 보면은 애들 동성애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 복된 가정 이루고 복된 후대 낳고 또 사회생활 바르게 알차게 하면 맨날 뭐 대모만 하고 이게 돼가지고 나라가 뭐 제대로 움직이겠어요. 가정들이 다 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래서 뭐 저거 되겠냐 사회생활도 뭐 안 해버리고 그뭐 독일에 한번 이런 게 있었잖아요. 평생이다. 이거는 독일의 그 사회보장 제도로만 가보면 그걸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 사람이 TV에 나오고 아니나 광고에도 나오고 그거 나와서 아니 그게 뭔 그게 잘할 거예요. 창피한 일이. 어. 근데 이게 진짜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가 워낙 뭐 이상한 거 많이 집어넣어.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회에도 도움이 돼야 되고, 다음 세대에도 도움이 돼야 되고, 미래에도 도움이 돼야지. 그래서 높은 지위자로 낮은 자를 섬기는. 그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를 보내셔서 이 제자들이 높은데 그 새신자들을 그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다시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신 것이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이걸 알고 행하는 것이 그게 응답이고 복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가정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근데 저번에 이제 결혼식 가는데 예전에 친구 늦게 결혼했는데 친구 막 짜증나고 술 한잔 하면서 왜 내가 번 돈 받으라라 얘들 다 쓴다는 거야. 자기는 용돈 받았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거 왜 줘? 그럼 이혼해. 이혼해. 친구니까 고등학교 친구니까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 인간이 술만 먹으면 1시, 2시에 전화. 그리고 막 술주정을 하는 거야. 차단해놨죠. 그리고 몇 번 또 왔던데. 알면 안 되고. 술주정을 왜 나한테 하냐고요. 저녁에 9시나 10시에 전화하면 1시, 2시에 전화해야지. 답장을 뭔가, 그런데. 난 술 안 마시니까, 그게 잘 이해도 안 되고. 몇 번 보니까, 알죠. 몇 명 있더라고, 이제. 그 친구들. 그걸 다 차단했죠. 왜 나도 살아야죠.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뭐 성도들이라도 뭐 하고 그러지. 다시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합니다. 아직도 큰 확신이 안 돼. 근데 이 받아주는 사람한테는 더 그러나 봐요. 근데 참 안타깝죠, 보면. 요즘 중요한 부분이 뭐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뭐냐면은 남을 섬기는데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이게 맞냐? 우리가 내가 뭔 기도한다, 뭔 기도한다. 이거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꿈을 그거를 가지려고 그리고 뭐냐면 내가 많이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사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냐? 그럼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서 남 섬기고 살리려고 하냐? 아니면 남 무시하려고 하냐? 나는 이제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거 가졌는데 너는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 하려고 돈을 벌려고 그러냐? 열심히 사는 거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참 목적을 가르쳐 주세요. 참 목적.
마지막에 얘기하죠. 뭔 욕적을 20절에 보니까 1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 제자들을 섬기고 하는 모든 것에도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은 생명운동과 관계됩니다. 결국에는 그 육신적인 헌신과 봉사도 그렇고 영적인 봉사도 그렇고 결국 그 사람이 구원받아 또 구원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이것이 이게 전도가 되는 거기도 하고 또 이게 전도의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섬기는 마음 가지고 봉사의 정신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교회가 또 성도들이 가정이 이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서로 막 도와요. 서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도 자꾸 뭘 해야 되는 자꾸 뭘 시켜요 일도. 아, 우리 애도 교회도 그걸 치워라. 내가 안 했다. 내가 뭐 네가 했다 그랬냐? 네가 했다 그랬냐? 아니, 동생들이 한 거 좀 치우면 안 되냐? 뭐, 엄마는 너는 아빠는 너 맨날 너를 위해 맨날 오빠라 맨날 뒷바라지 일도 소리 안 듣습니다. 그러면은 치유받아요. 치유. 사람이 안 돼. 사람이 붙으려면 사랑하고 섬기고 또 내 마음을 기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또 복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 이게 안 돼요. 이것만. 기도하려고 해도 막 사랑해서 말하는 기도가 잘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내가 나누는 거지.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인도받게. 그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랑하고 섬기는, 섬기는, 영혼 살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사랑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자.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열매 맺는 증인들. 그래서 그 복음을 아는 거, 누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인도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섬김의 열매 맺는 영접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구원의 역사 일어나도록 제자들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